할렐루야. 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통일찬송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시련과 믿음의 실체,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시련을 견디는 믿음.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는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는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존 번연의 철로역정 2부 그의 아내와 네 아들이 가는 순례자의 행진 쉬운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용이 말했다. 어떤 점에서 그 길이 그렇게 위험한가를 제시하였습니까? 진리의 용사, 그것도 수많은 세밀한 점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진리의 용사가 자세히 설명했다. 크리스천이 거의 질식하게 된 절망의 늪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좁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기 위해 바알세불의 성에 대기한 궁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활 쏘는 사람이죠. 또 수풀과 어두운 산의 얘기, 또 곤란의 언덕 얘기, 사자 얘기와 유혈, 망치, 살선이라는 세 거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겸손의 골짜기에는 흉악한 마귀가 출몰하는데 크리스찬이 그것에 의해서 거의 목숨을 빼앗길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 그곳에는 요괴의 장난이 있다. 빛은 없다. 길은 올무와 구덩이와 함정으로 또 덫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부모는 또 거인 절망 얘기와 의혹의 성 얘기,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당한 파멸의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나는 미혹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한 후에는 나는 한 강을 발견할 터인데 거기에는 다리가 없다는 거, 또 그 강은 나와 하늘의 도성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용이 말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부모는 이 길이 남을 속이는 사람과 선인을 길 밖으로 가게 하려고 그곳에 매복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대용이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셨어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세제씨가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형식과 위선이 끊임없이 길에서 서성거린다고 했습니다. 또 다심, 수다쟁이, 대마 등이 사람들을 붙들려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 아첨꾼이 그물로 잡는다는 것, 또는 건방진 무지와 꺼리지도 않고 문 앞에까지 동행하다가 그 앞에서 언덕 중턱에 있는 구덩이로 툭
떨어져 결국 지옥으로 가는 곁길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죠. 대용이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용기를 꺾는 데는 충분하지요. 한데 그것으로 말씀은 끝났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아, 기다려주세요. 부모님은 옛날 그 길을 통과하려고 시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영광의 일부라도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매우 멀리까지 그 길로 전진한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되돌아온 얘기, 그 길을 가려고 집을 떠난 자기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아서 주 전체 주민이 만족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부모님은 그렇게 한 몇몇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예를 들면 완고와 유연, 의혹과 겁약, 변절과 무신론자, 노인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하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갔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도 떠나가는 일에 의해서 깃털 하나의 무게만큼의 이익조차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고. 신앙에 방황하는 거 아무런 유익이 아니죠. 깃털만큼도 이익이 없죠. 대용이 말했다. 게다가 당신의 용기를 꺾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용사, 했죠. 했습니다. 순례자 공포씨는 사람의 얘기, 그가 얼마나 적막했고 길을 가면서 한 번도 유쾌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낙담씨가 그 기간에 굶어 죽을 뻔했다는 얘기들, 그분뿐만 아니라 내가 거의 잊고 있었던 소문이 자자했던 그 크리스찬조차 하늘의 도성으로 향하는 그 모든 모험을 한 후 틀림없이 검은 강물에 익사했고 그곳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데도 그 사실을 지워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대용이 말했다. 그랬는데도 그들이 조금도 당신의 용기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용사,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저 그뿐이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나는 그래도 고진 씨의 말을 믿었지요. 그 믿음이 그런 얘기들보다 좀 더 앞으로 나를 데려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승리했군요. 당신의 신앙이.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대적하는 모든 것과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곳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이 좋은 버전의 순례자의 길, 오늘 쉬운 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면서 옛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 길로 가셨던 한국교회 대부흥사 성결교 목사님이죠. 이봉성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부흥회를 가서도 철로 역정을 가지고 피아노도 쳤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설교도 했다가 아주 구성지고 재미있게, 아마 지금도 옛날 기독교 방송에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10개 세트가 돼서 판매했어요. 저도 그걸 구입해서 듣고 했는데 아주 은혜됐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 이성복 목사님의 그 찬양이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박 대백화파 주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부흥회 가서 또 교회 설교하면서 생각해보면 희망을 많이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희망 고문이었어요.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살고 승리하고 복된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천주교 신부님들 가운데 몇 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상당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예?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천대까지 복을 받아라 하면서 복 얘기를 많이 해야 부흥회 때 헌금도 나오고 이 11조 같은 것도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고 이게 어린아이 때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때 신앙이 습관화 되어가지고 성품이 되어버리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론 저 역시 목회하면서 완전하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근데 저는 한국교회 통계를 안 믿어요. 목소리가 제일 큰 한국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1200만 기독교도요. 지금 무슨 1200만이요.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죽음옥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신령하다고 예언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요. 이기기는 뭘 이겨요 지금? 네? 오늘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믿음으로 코로나 안 걸린다고 제 맘대로 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이단서부터 그러니까 정부한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19 좀 열어주는데 12,000석 교회에다가 그 10% 20% 그것도 전부 들어간다게 하여튼 이 교회를 완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줘요? 지금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다 이번 교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다. 내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고 그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게 제가 목사지만 잘못 가르친 점이 많아요. 우리 교회 키우는 게 영혼구원이다. 영혼구원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요. 그런데 옆에 교회 봅니까? 이웃에 어려운 교회 봅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옆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대형교회라고.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많지 않아요. 장로교회 큰 교단 만교회인데요. 중앙에 있는 5,000교회죠? 그게 55명이가 5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의회는 300명 넘는 교회가 1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뭐 거의 모든 교단이 70% 80%가 미자립교회예요. 경제적으로 목사님 생활비 대주면 선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오늘도 또 이게 일부의 분들이 들으면 시험 들 얘기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리로 가는 길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이걸 빨리 고쳐야 해요. 빨리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성령 안에 동행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이제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의 방향을 전환해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00년 전에 좋은 번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믿음 생활 아버지여 철로 역정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은 100%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거품을 완전히 벗어내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고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아버지여 이런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떻게든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직 사랑 베풀고 나누고 주면서 아버지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아버지여 기도에 아버지여 기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